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왜 주셨냐?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주시면 되는데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동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막이 또 접었다가 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동 중에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왜 지으라고 했나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도착하는 거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뭐 하고 싶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특별히 진의 이동의 중심에 진지를 살펴봤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 진영의 핵심 지역인 가장 잘 보이는 그 중심에 있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 말씀에 회막을 주신 이유가 사실 궁극적으로 함께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회막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름이 쉐키나의 그 구름이 욕이 아닙니다. 쉐키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딱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와서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 하면 1장 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해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본문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거추장스러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를 말하고자 함보다는 사실은 오늘 레위기 1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함께 우리 가운데 그냥 보호하고 임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이유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니. 그래서 1장 2절의 표현은 뭐냐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모세야 와봐. 그리고 모세야 백성들에게 네가 전달해. 이거를 전달해. 뭘 전달해? 나를 만나려거든. 소와 양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 이 말은 내가 너하고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성막 지은 이유는 사실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뭐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이 사실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천천히 살펴보면 좋은 구절인데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레위기 1장 2절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지만 엄청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레위기가 제일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든지 교회에서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안 돼요. 당신은 가난해서 안 돼요. 당신은 못 배워서 안 돼요. 당신은 하찮아서 안 돼요. 이런 표현이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배당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이 네 글자, 우리 성경으로 네 글자인 이 누구든지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누구든지는 참 쉽지 않은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급이 있으면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왕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장관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성막을 지어놓고 레위기 그 말씀의 시작을 모세야 이리 와봐. 내가 정말 너에게 빨리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 뭐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원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다른 신들은 급이 있어서 아무나 신을 만날 수 없는데 왕이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갔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제가 원어로 조금씩 보는 걸 좋아해서 원어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누구든지 글자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누구든지가 이 글자를 쓰거든요.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누구든지 이 글자 딱 느낌이 오시나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 할렐루야. 뭐 아담이 뭐냐 알겠지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 지칭되는 그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담은 다른 말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라는 표현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표현이 더 놀라워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일치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사람이면 뭐하다? 할렐루야. 약간 삐질 뻔했습니다. 사람이면 뭐하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면 존귀하다. 사람이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했냐면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표현보다 사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면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덧붙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단어가 붙지 않고 아담,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제가 좋아하는 그 3장 9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표현하는 그 표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갔어? 아담은 몰라서? 아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나 너 만나고 싶다. 숨지 말고 나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레위기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좀 만나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회막을 지은 이유가 보호도 있고 동행도 있고 임재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다? 만나자는. 아담아, 나에게 나오고려 하거든. 이 구조가 이렇게 놀랍게 일치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의 그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다음에 창세기 4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걸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고 싶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통해서 아벨의 재물과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너와 내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지 창세기 3장에서 쫓아내시고 창세기 4장에 바로 그걸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나하고 만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사람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사실 아담을 만나고 싶으니까 아담 네가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회막을 짓고 나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리 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 있기 전에 뭐라고 누구든지 사람은 아담은 나를 만날 수 있는데 나에게 나오려면 이래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종종 놓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다 받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가인이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을까요? 부다한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전부 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과 같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가고 이 말씀을 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레위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뭐해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뭘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법대로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레위 사람들,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흠 없는 수컷의 소를 잡아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편한 대로. 자, 그냥 오늘은 말씀 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딱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자세하게 살피면 좋은데 레위기에 우리는 지금 레위 시대 지금 모세 시대 방식으로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지? 말씀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별로 주목 안 하는데 제가 소를 갖고 왔잖아요. 제가 제사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제가 제사자로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는 소를 갖고 오면 소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각 뜨고 피 흘리고 뿌리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제사자가 소를 죽입니다. 네, 각을 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각을 떠야 돼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세요. 그가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에서 사방을 뿌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가 뜨는 거예요. 제사자가 뜨는 거예요. 그냥 제가 흠 없는 소 갖고 왔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들을 제사장과 제사자가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인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 소를 잡는 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이 예배의 순간이, 이 예물을 드리는 순간이 어떨까? 잡아요. 그럼 소를, 이거 상상입니다. 잡아서, 안 잡아봤어요, 저도. 당모가지도 안 비틀어봤는데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걸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를 각을 떠야 돼요.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자가. 그 예배를 상상해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상상해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를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뜨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내 죄를 안고 얘가 죽는구나.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찢어지고 내가 벗겨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땀이 안 날까? 그 상황이 그냥 대충 찌르면 다칩니다. 제가 이렇게 정육점을 운영 안 해봤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칼을 잘 쓰지 않으면 본인이 다쳐요. 다들 정육점에서 일해보셨는지 어떻게 아시고 고기를 다룰 때 함부로 다루면 제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각을 뜨고 할 때에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의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렸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저 대신 이렇게 피 흘린다 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이게 오르내림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에. 여러분들이 방관자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참여자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흠양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요한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집중하는가 정말 내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거 좋아할까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잡으면 집중되겠죠. 내가 잡으면 이거 딴데 정신 빠져가 내가 다치는데 집중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뭐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예배에 방관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참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뭐 잘 없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교회 가면 성도들이 앉아서 뭘 합니까? 뭘 합니까? 평가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내 점수는 왜 웃으시죠?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실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설교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평가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봤어요. 다행히 다들 높은 점수를 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라 방관자도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참여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을 뜨진 않지만 가죽을 벗기진 않지만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가 찬양할 때 잘 못하지만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눈치채셨는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목이 아프거든요, 저는. 조금만 해도. 여러분이 제사자임을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로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엄청 비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좋고 비싼 걸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언제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당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럴 때 가위를 요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씁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법원에 가위를 제일 좋은 최상품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잡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잡신을 기쁘게 하려고 어설픈 걸 준 게 아니라 최상급의 가위를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흠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만 드리라고 해도 될 텐데 소의 번제며 하면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뭐에 대한 양이나 염소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가 이 17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레위기 1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신이 있을까? 이렇게 섬세하신 신이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예물을 들고 오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비둘기도 허락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도 부족할 텐데 너가 소 한 마리 잡을 정도면 예배하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소 100마리라도 나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땅을 지었고 하늘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건데 요거 조금 갖고 오는 거 이걸로 안 돼. 더 준비해서 와. 이렇게 해도 괜찮은 하나님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가 했을 때 이 비둘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지라 하나님 다행히 중심을 아시니까 비둘기밖에 없는 사람은 소를 양을 준비할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비둘기 준비하시면 돼요. 무조건 비둘기 갖다 줘야지. 이게 우리의 못된 본성인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비둘기를 무조건 내라고 비둘기를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누구든지 나아가고 해서 나도 나아가고 싶은데 내 평생 일을 해도 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 평생 돈을 모아도 양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놓으셨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네 주변에 있는 비둘기 잡아서 올 수 있다니. 이 성경 뜯어보면 막 이게 막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공부해 보면 소하고 양에게는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 흠 없는. 근데 비둘기에는 뭐가 없다? 흠 없는 게 없어요. 비둘기 잡았는데 흠 있으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비둘기가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에는 흠 없는 비둘기, 원래 비둘기로 정성스러운 걸 잡아야 될 텐데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이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흠 없는 비둘기란 표현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를 잡았을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를 잡고 나서 성경이 이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자와 양을 드리는 자와 비둘기를 드리는 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직선적인가요? 물건을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 이는 나에게 깊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쓰고 갔어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예금을 했어요. 10억, 100억 한 사람들은 어서 오쇼 하고 VIP실로 안내하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 저는 안 가봤어요. VIP실로 안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호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안대한단 말이에요. 차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아담 사람이면 누구든지 존귀하다는 이 말씀이 이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혹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비둘기 잡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동일하게 금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목사 안 되기를 바라지만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구의 두렛돈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반응하고 드려질 때에 소를 드린 자와 양을 드린 자와 비둘기가 드린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뭐다? 금양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 소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잡아오면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원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못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배운 자도 돈 있는 자도 다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로 예배 잘 드리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 참여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하고 감사하게도 혹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밖에 드릴 수 없는 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이런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내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예배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냈나? 왜 이 예배당을 세웠나? 하나님이 왜 이런 장소를 허락하셨나? 뭐 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